네,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두 존재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두 존재, 뭐죠? 교회와 이스라엘. 교회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그 13장, 마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은요,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바닷가에 앉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로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서 밀려가지고 바다에 빠질 지경이니까 바닷가에 있는 배 안에 들어가서 그 몰려온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46절을 보시면 36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멀리 보내시고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36절부터는 이렇게 몰려들었던 무리들을 다 이제 보내시고 따로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에게 특별 강의를 해주시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의 본문은 36절 뒤에 있으니까 앞에 이제 모든 대중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따로 있었고, 그 말씀을 듣고 잘 이해가 안 가면은 제자들이 와서 따로 아까 그 가라지의 비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서 가르쳐 주신 다음에 지금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 교회 시대가 진행이 되는데 이 가운데에 교회랑 이스라엘을 내가 엄청 사랑해. 그러니까 너희도 교회와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되는 거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 끝? 여기 메시지인데, 지난 시간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예수님 오셨어요. 그때 바로 왕국에 세우실 수도 있었는데, 거부하는 바람에 왕국이 이렇게 연기됐거든요. 그 연기된 그 기간 동안 교회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데, 아주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앞으로 점점 안 좋아질 거라는. 그러니까 그런 내용 들으면은 마음이 좀 어둡잖아요. 그래서 꼭 그런 일만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일도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척 사랑하시는 이스라엘과 교회가 어떤 건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맞는 거다라는 말씀을 암시해 주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두 존재, 교회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44절을 잠깐 보시면 오늘 본문이죠. 또 하늘의 왕국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것의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 밭에 숨겨진 보물이 누구죠?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왜 그런가 하는 걸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해도, 여러분 유대인 별로 좋아하세요? 유대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생김새도 그렇고 뭔가 느낌이 있어요. 그 유대인이 나타나면 그 주변을 감도는 뭔가의 느낌, 별로 안 좋은 느낌. 여러분,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혼자만 따로 노는 느낌? 그리고 나를 약간 귀하게 안 여기는 느낌? 그냥 이거 순전한 느낌인데, 게다가 또 들려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뉴스에서 듣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 유대인을 만나서 유대인들 중에서 좋은 유대인, 나쁜 유대인 있겠죠. 똑같이 한국 사람들 중에서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사기꾼이래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안 좋잖아요. 사기꾼도 있겠죠. 좋은 한국 사람도 있는 것처럼 유대인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제가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그 굉장히 유명한, 지금 돌아가신 지 오래된 분을 알고 있는데 존 길이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 베프티스트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스트롱 칼빈주의자인 존 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주석서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스로드 이런 데 보면은 다 공짜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거여서 아마도 영어를 쉽게 읽을 수 있는 미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굉장히 자세한 설명들을 많이 해놓은 주석서니까 아마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제로 요즘은 별로지만 과거에 그렇게 주석서들이 많지 않았었던 시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분인 것 같아요. 이 존 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여기서 숨겨진 보물의 정체를 잘 못 찾아가지고 이 사람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 라고 아르터 핑크, 성이 핑크예요. 레드도 아니고 아르터 핑크, 닥터 핑크 같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읽어봤어요. 왜냐면 이 존 길을 비롯한 많은 그 사람들이 여기서 숨겨진 보물은 복음이다 이렇게 알았거든요. 보시면은 숨겨진 보물은 복음이야. 밭은 뭐죠? 성경이에요. 이분에 따르면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듯하다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왜 빠지는 줄 아십니까? 너무 그럴듯해서입니다. 그럴듯하다고 믿으면 안 되고 근거가 뭔데? 근거를 찾으셔야 돼요. 밭이 성경이래요. 그 성경 속에 숨겨진 보물. 그렇지, 복음이 성경 안에 숨겨져 있지. 그 사람은 나, 선택받은 자. 내가 성경 속에서 보물을 발견한 거구나 이렇게 가르칠 때 이게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실제로 성경 내용이 엄청 많은데 이 중에 도대체 뭐를 믿어야지 사람이 천국을 가는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어야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물은 숨겨진 거 맞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렇다잖아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면 숨겨두고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받아서 그 밭을 사는. 여러분 그러니까 확실히 구원 받으시려면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있는 그 집의 전담 문서 다 누구 겁니까? 주님 겁니다. 하기가 다 된다는 건 아닌데 이 구절 때문이라고 제가 어떤 근거를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AD 200년, 300년, 400년 여러 가지 원인들인데 그 중에 그때 이제 수도원 운동이 막 붐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도시는 너무 하나님을 섬기기 부적당하니까 저 산속으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기둥이 올라가가지고 30년, 40년을 발톱, 손톱 하나도 안 깎고 머리도 안 감고 그렇게 하는 그 수도원 생활들이 엄청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최근에 봤던 책에 보니까 부잣집 엄마 아빠들은 다 싫어했대요. 그거. 왜냐면 그렇게 수도원하면은 결혼도 안 하지. 그럼 대가 끊기잖아요. 그럼 내가 이 많은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줄 겁니까? 그래서 부잣집 엄마 아빠들은 다 싫어했고 그런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네 하면서 이제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고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딱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의 믿음만으로는 다 안 되고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구원, 제자의 삶도 살아야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행위군이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아르터 핑크, 앤드류 우드 이런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자, 그래서 그럼 이게 오해라면 여기서 과연 왜 그러면 그 다른 해석이 더 맞는 건지 제가 생각하냐면 왜냐면은 밭에 숨겨진 애들 밭이라는 단어가 그 앞에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밭이 뭐였죠? 밭은 세상이었잖아요. 바로 몇 구절 위에 세상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밭은 세상인 거죠. 이게 더 리즈너블한 설명인 거죠. 그리고 보물은 누구죠? 자, 여기 한 분 한 분들이 보석 같은 존재들 맞아요. 그럼 여기 보물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인가요? 자, 내가 보석 같은 존재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보물이라는 단어를 써서 크리스찬들을 가리킨 적이 있나 없나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물들은 여러분이라면은 그럴듯하고 내가 무슨 쓰레기도 아니고 보물이라고 하니까 듣기도 좋고 그럴듯하고 확 믿어버리시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근거가 뭔데? 라고 꼭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바로 근처에 없을 때는 좀 확장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찾아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물이 나오네요.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너희는 나네, 내가 보물 맞네, 이러시면 안 되십니다. 왜? 출애굽기 19장은 누가 해주신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해주신 말이에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보고 이스라엘을 보고 너희는 특별한 보물이라고 하고 계시네. 그리고 시편 135편 4절에도 나와 있어요. 주께서 자신을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신의 특별한 보물로 택하셨도다. 그렇네. 믿거나 말거나, 내가 이 말씀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보고 보물이라고 하셨네.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보물은 이스라엘로 보는 게 맞겠구나. 내가 보물 되고 싶은데 하는 그 욕망을 잠재우시고, 성경에는 보물을 이스라엘로 표현한 경우가 많은데, 여기 출애굽기 19장에 보물이 이스라엘이니까 여기도 반드시 보물은 이스라엘이어야 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안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이런 성경에서 보물을 이스라엘로 말씀하시고 있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보는 거는 맞는 거죠. tentatively, 확신을 갖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보물은 이스라엘인 경우가 많으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누룩은 나쁘게 그려진 적이 많으니까 일단 나쁜 걸로 보고 좀 더 살펴보면서 이건 영 아닌 것 같은데 하면 그때 가서 바꾸더라도 일단은 보물은 이스라엘이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서는 교회, 아까 제가 감동받았는데 우리 중고등부 모임에서 교회가 건물인가 할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딱 우리 한별이가 얘기해가지고, 다 알아 이제 다 알아요. 성경에서 교회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보물이라고 명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사람들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가리킵니다. 순결한 처녀, 예수님이라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 예수님의 몸 등등 이런 단어들로 상징을 쓰셨지만 한 번도 보물이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물은 내가 보물 엄청 되고 싶긴 하지만 우리들은 아니구나, 크리스찬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구나 하는 거를 일단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근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 밑에 진주를 45절에서는 이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 같다 하면서 46절에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 경우는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샀대요. 근데 이것과 달리 44절에서는 보물을 발견했어요. 근데 숨겨뒀대요. 바로 사면 될 텐데, 진주처럼. 왜 굳이 숨겨두고 그것의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만, 그 보물만 산 게 아니고 그 보물이 숨겨있는 발을 통째로 샀다라는 말씀. 약간 달라요. 이 44절과 보물과 진주 이 두 가지 이야기에 있어서, 앞에 보물은 이스라엘이고 뒤에 진주는 이제 교회인데, 좀 이따 설명을 드리려고. 왜 숨겨놨지? 왜 숨겨놨을까요? 뭐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 왜 숨겨놓으시냐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최종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2장까지가 12장의 힌지, 성경 전체의 힌지에 해당되는 챕터라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다가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그들이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딱 닫히는 장소가 마태복음 12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예수님이 그래도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다가 오셔서 바로 왕국을 세우시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거부했죠. 왕국이 연기됐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보물, 이스라엘을 향한 이 왕국 프로그램이 잠시 중단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학자들이 많고, 그걸 읽어볼 때 이거 굉장히 맥센스가 되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Israel's rejection of this kingdom offer and subsequent discipline. 이스라엘의 이 자신이 하나님이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겠다고 이 오퍼하신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바로 세울게 라고 말씀하셨던 이 오퍼를 거절함으로써 이 킹덤 프로그램이 잠시 중단된 것과 그리고 그로 인한 이스라엘을 향한 디스플린, 이거를 상징한다라고 여러 명의 학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는 세 종류의 그룹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교회. 이스라엘과 유대인 아닌 모든 민족들, 이방인과 교회. 그래서 이스라엘도 예수님 믿으면 교회가 되고요. 이방인도 예수님 믿으면 교회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서 교회가 안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냥 unbelievers, 이렇게 믿지 않는 이라고 뭉뚱그려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뭐 한국 사람들 모인 곳이니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도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퍼센트로 봤을 때 이방인들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구원을 받아서 들어오는 경우가 없진 않은데 퍼센트로 보면 제가 정확한 퍼센트는 모르겠지만 압도적으로 이스라엘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이 구원을 받아서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시대를 크게 뭉뚱그려서 Israel's unbelief 상태라고 불러요, 그냥. 물론 이스라엘도 유대교 믿고 있겠죠. 열심히 모세오경도 믿고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최근에 뭐 패스오버를 지키고 다 합니다. 로시 하샤나 맨날 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그걸 계속 지키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따져서 크리스찬들이 부르기를 unbelief 상태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한 여기 우리 동네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 뉴욕 사시는 분들은 그 유대인들을 많이 보죠. 그리고 아마 우리 학생들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학교에 유대인들도 있나요? 학생들 중에? 없나요? 응?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이 다 그 유대인 촌에서 살면서 그 유대인 전문 학교만 다니지 않고 아마 그냥 일반 학교 다니는 유대인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동호 친구들도 보니까 유대인이 많이 있던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유대인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 예전에 제 동생 같은 경우 그 은행을 다녔었는데 그 은행 건물주가 유대인이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유대인이 그날 점심시간에 은행 안에 들어오면 모든 직원이 초긴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하여튼 꼬투리를 많이 잡고 하여튼 빡빡하고 사람이 좀 그래가지고 먼 길 취할 것 같다고 막 나 유대인 너무 싫어 막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정도만 해도 이 동네 특히 뉴욕은 미국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사니까 실제로 유대인을 상대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유대인 안 만나보고 유대인 싫어합니다. 신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무슨 샤일록이라든지 하는 그 아주 고리 대금업을 하는 코넌 매브리코에 아주 그 돈에 탐욕을 가지는 거기에 시온의 의정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분 계십니까? The Protocols of the Elders of Zion 이라고 하는 시온의 의정서라고 하는 가짜 문서가 있어요. 가짜 뉴스. 이게 지금 한국에 구원파 교회가 있는데 거기 제가 이제 여러 번 가봤거든요. 거기서 그 전도 집회 할 때마다 4일째인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할 때 꼭 등장합니다. 시온의 정서 얘기하면서. 이 시온의 정서에 따르면 유대인이 전 세계를 집어먹으려고 금융을 장악하고 요까지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왜냐면은
고리대금법 전문이잖아, 걔네. 샤일록도 떠오르고 신문에서도 받고 소설에서도 받고 막 떠오릅니다. 게다가 무슨 그 시사라든지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도 로차일드라는 가문, 걔네들이 전 세계를 금융으로 주무른다는 말을 또서 들어가지고 이런저런 이상들이 합쳐져가지고 유대인들이 금융을 장악하고 전 세계를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이 말을 들으면은 이런 사람보다는 그랬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좀 더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은 소수에 해당돼요. 현대에서 유대인 근처에 살면서 유대인에게 안 좋은 인상을 받아서 유대인을 좀 안 좋아하게 된 사람은 소수고, 훨씬 더 많은 사람은 여러 가지의 그 프로파간다, 여러 가지의 가짜뉴스, 여러 가지 자신이 보았던 어떤 뉴스에서 기자가 하는 말들 등등등, 유엔에서 나오는 정책들 등등등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현상이 요즘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저스틴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AD 약 150년경, 굉장히 오래됐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얼마 안 있었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replacement theology를 본인이 만들어낸 건 아니고 쭉 있었던 그 replacement theology, 대체 신학에 대한 내용을 책으로 Dialogue with 트라이포와의 대화라는 책에다가 교회,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는 당시 유행했던 가르침 내용을 거기다가 썼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성경을 썼지만 사도들 이후에 이제 무슨 초대 교부, 속사도 이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 살아계시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는 AD 100년, 200년, 300년, 400년 그 무렵에 살았던,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독교가 옳다는 것을 기록을 했던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Church Fathers, 교부들, 혹은 Apologists, 변증론자들, 이런 이름으로 지금 그 후세의 기독교인들이 불러요. 그래서 이들이 쓴 글을 성경까지는 아니지만 성경 바로 밑에 위치 정도에 놓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이런 그게 많다 보니까 이 저스틴 마르터라는 사람이 Replacement Theology를 집대성한 그 책을 통해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대. 왜 대체했지? They are Christ killers. 이렇게 되는 겁니다. They are Christ killers.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 천인공로할 죄지. 그래서 이렇게 온 2000년간 엄청 고생을 하면서 고통을 받는 거야. 나치가 그래서 죽인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말들 들으면 다 그럴듯하기 때문에 끄떡끄떡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속자가 나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킨다라는 말씀을 로마서 11장 26절에서 하시고, 이런 말씀들, 그들이 복음의 가나안은 원수가 된 것이 맞지만 그들의 조상들의 선택으로 인하여 여전히 사랑받는 자들이라 라는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는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가신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도 바울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라, 그들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노라, 그들을 어떻게든 찍어 누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을 했었는데,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고 나서 계시를 받고 나서 예수님을 죽인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그들이 지금 잠깐 눈 멀어 있는 거고, 그들은 원래 올리브 나무 가지인데 꺾인 상태다. 지금 우리는 이방인인데 지금 예수님께 접붙여졌지 않느냐. 우리는 원래 올리브 나무 가지가 아니고 돌 올리브 나무 혹은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다. 우리는 여기 지금 잠깐 붙여진 거야. 얘네가 꺾인 동안.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죽여서 꺾였다, 우리는 이제 부서졌다 라고
잘난 척하면 안 된다. 오히려 원래의 가지들도 꺾으셨으니 우리도 얼마든지 꺾으실 수 있구나라고 두려워해라. 그러면서 이들이 꺾였을 때 너에게 축복이 이르렀으면 이들이 도로 접붙여지면 너희는 얼마나 더 큰 축복을 얻겠니? 라는 말씀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 전체 내용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럴듯한 걸로 따지면 그들은 Christ killers. 그 외에도 수많은 그들을 향한 악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싫어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으나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고 자신을 죽인 죄를 용서하셨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크긴 하나 너희들은 내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을 알아야 돼. 이스라엘을 잘 대해줘야 돼. 나중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잘 해줬느냐 잘 대해주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양의 그룹에 속하느냐 염소의 그룹에 속하느냐로 갈라진다는 말씀도 나오시고 창세기 12장에서는 그들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는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은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을 싫어하시건 좋아하시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가 한 번 사랑한 자는 끝까지 사랑해. 너희도 내가 한 번 사랑했으니까 끝까지 사랑할게. 내가 얘네들을 어떻게 되는지를 봐. 그러면 믿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계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스틴 마터라는 사람이 We are true Israel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old Israel이고 우리가 true Israel이고 우리가 new Israel이고 이제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은 다 교회 거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제 그들은 다 뺏겼다. 여러분 이거 되게 make sense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죽인 존재들인데 근데 걔네들을 향한 축복이 구약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근데 다 이제 우리 거래요. 너무 좋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축복들이 있죠. 신명기 28장 1절에 너희들이 내 명령을 잘 지키고 행하면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리라. 이거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너를 높이 세우신다는 거는 나한테 주신 말씀이지. 크리스찬에게. 모든 민족들 위로 그 모든 민족은 진짜 문자 그대로 민족이라기보다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얘네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구나라고 성경을 해석하고 싶겠죠. 근데 마침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네? 확 받아들이기 너무 쉽겠죠. 그래서 이 replacement theology는 우리 사람의 죄성과 결합해가지고 받아들이기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신명기 28장 4절에 네가 하나님을 잘 따르면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복을 받고 이건 원래 유대인들이 키우는 양떼가 아주 새끼를 많이 낳고 자식도 많이 낳고 이렇게 하신다는 약속인데 이것도 이렇게 살짝 문자적인 해석을 버리고 스피리추얼라이즈 하면은 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면은 내가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복을 받겠구나 라고 이해하기 쉽겠죠.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설교하고 싶어질까요? 안 설교하고 싶어질까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매님 주님이 먼저입니다 라고 저도 설교하고 싶어지겠죠. 내 바구니와 내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며 와 대박. 원래는 문자 그대로 바구니와 쌓아둔 거 그러니까 창고에 있는 곡식들이 많아질 거라는데 이거는 꼭 곡식일 필요가 있나? 내 통장 안에 적은 캐시일 수도 있지. 내 바구니와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받고 내가 뉴저지 살아도 복을 받고 뉴욕으로 이사가도 복을 받고 조지아로 이사가도 복을 받고 한국으로 가더라도 복을 받고 나올 때도 복을 받고 너무 갖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예수님 킬러예요. 이제 구약으로 교회로 대체됐대. 이 복이 다 내 거래.
근데 이거 복을 다 내 거라고 싶은데 또 수많은 저주들이 있어요. 저주들은 하나도 안 가져옵니까? 안 가져옵니다. 뭐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쌓아둔 이 곡식들이 다 저주를 받고 이런 말 다 있는데 이거는 하나도 그런 게 있겠거니 하고 이렇게 쓱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싹 가져오고 싶은 이 마음이 여러분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쉬운 겁니다. 가져오기가.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굉장히 훌륭한 분이잖아요. 처음에는 유대인을 사랑했어요. 왜 사랑했냐면 우리가 그때 그 시절을 고려를 해줘야 돼요. 지금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너무 가혹한 판단이 돼요. 그때 당시에 어떤 시대였는지를 그 시대 보정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시대 보정을 할 때 그 카톨릭의 천주교의 암흑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장본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했다는 건 엄청난 일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을 사랑했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아무리 전에도 구원받는 유대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1542년에 아마 그 1542년 뒤 2년쯤 뒤인가 돌아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거의 인생 말년에 On the Jews and Their Lies 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Jews are venomous, 아주 독사의 독이 가득하며 thieves, 도둑놈들이고 disgusting vermin, 아주 역겨운 해충들이고 Jews should be permanently driven out of the country, 이 독일에서 쫓아내야 돼 완전히. They are poisoners, 그들은 우물에 독을 타든 자들이고 일본 애들이 여기서 배웠나 봐요. 우물에 독을 타드는 주고 ritual murders, 그들이 침례를 하거나 이 그 주의 만찬 할 때 그때 유대인을 죽여서 그 피를 거기 섞어가지고 그렇게 서로 나눠 먹는데 마실 때 포도주 마실 때 이 말 들으면 우리는 하지만 그때는요 안 그래도 미운데 이 말을 해주니까 That's very make sense.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원래 가짜 뉴스들이 그럴듯하기 때문에 퍼지는 거거든요. And they are parasites on Christian society. 그때 다 이 천주교 소사이티에서 붙어서 고리대금 해먹고 사는 parasite 기생충이야. They are doomed to hell. 다 지옥 갈 거야. They are antichrist. 적그리스도야. Their synagogues should be destroyed. 그들의 회당은 다 파괴돼야 되고 and their books seized. 그들이 읽고 있는 그 구약 성경 탈무드 다 뺏어야 돼. They should be expelled by the princes from their territories. 전 독일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유대인 다 쫓아내야 돼 라는 이런 말을 루터 같은 사람이 썼으니 나중에 히틀러가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이거를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시온의 의정서 말했잖아요. 시온의 의정서가 fabricated 가짜뉴스라는 걸 이제 웬만한 사람은 알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열심히 찾았죠. 열심히 찾았더니 야 이게 복잡하네. 그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을 알아야 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말하면 러시아의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이제 10월 달에 일어나서 10월 혁명이라고 부르고 그때 러시아가 공산주의 소련이 된 거예요. 그때 아마 레닌이 그 주동자였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원래 그 공산주의가 되기 전에는 제정 러시아라고 불러요. 그게 뭐냐면 러시아 황제가 있었던 거죠. 황제가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볼셰비키 당이 혁명을 일으켜 공산주의로 바뀐 거잖아요. 그때 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레드 아미라고 불렀대요. 근데 이제 왕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White Army or Southern Army라고 불렀어요. 이 Southern Army가 볼셰비키 혁명 공산주의와 싸우는데 복잡한 걸 빼고 크라노프라는 사람이 그 White Army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이 세력을 장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A very holy man 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이 볼셰비키 혁명파와 싸우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very holy man이라고 불렀던 이 사람이 유대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그 이론이 있는데 다들 그 시온의 의정서라고 하는 책을 fabricated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전체 분위기가 이러면 안 그래도 쟤를 너무 때리고 싶어 죽겠는데 때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면 확 땡기는 거죠. 진실을 알아봐야지.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돼. 살펴봐야 돼서 알기는 되게 어렵고 지금도 뭐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된 이런 상태에서도 가짜뉴스가 활길치 얼마든지 진실을 파악하는 건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 크라노프가 또 독일 당시 아직 나치가 힘을 잡기 전인지 후인지 정확히는 제가 역사를 모르니까 모르겠지만 이 독일 나치당과 친했어요. 나치당으로부터 물자를 공급받았대요. 그러니까 얘네가 만들어낸 시온의 정서가 얘네를 통해 가지고 나치에 갔겠죠. 그래서 나중에 프랑스로 가서 프렌치에서 제일 먼저 번역이 되고 이게 도로 돌아와서 영어로 번역이 되고 이거가 퍼져서 유대인은 정말 나쁜 놈이야라는 게 생겨서 저 홀리맨 죄를 끌어내려 가지고 러시아를 볼셰비키 혁명으로부터 막아내고자 하는 세력들의 만들어낸 가짜 이야기가 이게 안 그래도 유대인이 미우니까 받아들인 거죠. 이게 그대로 미국에 건너가지고 여러분 지금 타시고 있는 포드차의 주인공인 헨리 포드가 너무 사랑하는 책이 돼요. 헨리 포드가 얼마나 유대인을 미워했는지. 이런 게 이렇게 거기다가 나중에 당시에 유지닉스라고 한국말로 그게 뭐냐면은 백인은 굉장히 똑똑하고 고귀하다. 흑인은 그냥 피 자체가 더럽다. 유대인도 피 자체가 더럽다. 거기서 다윈까지 나와가지고 좋은 종자가 오래 남아서 계속 씨를 퍼뜨려야 전 세계가 발전한다. 그래가지고 아예 미국에서도 이 유지닉스가 받아들여지면서 어떤 주였던지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 주에서 디스테릴라이저 그거를 몰래 먹여서 그 민족은 아이를 낳을 수 없게 하는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당시는 그러니까 정말 대혼란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믿던 그 개념이 사라지면서 진화론도 나오지, 유지닉스 나오지, 시온의 의정서에 볼셰비키 혁명에 나치 히틀러에 이게 막 엄청 합쳐져가지고 게다가 이걸 또 미국에 건너와가지고 헨리 포드가 엄청 좋아하고 퍼뜨리고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말씀 못 들었습니까? 예수님도 저들을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유대인을 사랑해야 됩니다라는 목소리는 너무 조그맣고 They are Christ killers. Deicide. 그 허미사이드가 사람을 죽인 거고 디어사이드는 데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죽였다. 이런 천일공날 초죽일 놈들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이게 근데 1920년 그때 생긴 이 시온의 정서가 2020년 여전히 지금 한국에서 어떤 복음 집회할 때마다 퍼지고 그거를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까지 와 있는 상황이어서 유대인을 사랑한다는 게 어디가 잘 못 듣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천주교만 그랬다 치면 모르겠는데 루터 와 칼빈 루터보다 조금 약한데 크게 다르지 않고 루터와 칼빈이 그랬다면 보통 교회에서 유대인을 향한 사랑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오기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Israel Kingdom Program is dormant 감춰졌어요. 밭에 감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대가로 매우 많은 민족으로부터 핍박과 억울함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 Their kingdom program is remaining in postment in God's program.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이런 겁니다. 내가 유대인에게 당한 적이 없는데 유대인을 괜히 미워하는 것, 많은 말을 들어가지고 이런 걸 가리켜서 편견이라고 이게 이제 레이시즘이 되는 겁니다. 저 옛날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부산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전라도 놈들은 안 돼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난 태어나서 전라도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전라도로 오면 안 된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친절한데 나중에 꼭 배신한다. 꼭 뒤통수 친다. 이런 말을 저는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가지고 전라도 오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자라서 대학교로 가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전라도 친구들이 많은데 애들이 아니야. 그래서 이게 무슨 말 하냐면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그 나의 경험이 매우 제한적인데 그 하나를 제너럴라이즈 시켜가지고 이 민족은 전체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를 프레주디스, 레이시즘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어떤 그러니까 이런 거 비슷한 거죠. 한국 놈들은 다 사기꾼이래. 왜냐면 이민 와가지고 딴 사람들은 다 다른 민족 사기친데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사기친데.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사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근데 아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은 이렇게라고 이 굴레를 씌워버리는 이걸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니까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고, 그들이 복음에 있어서는 하나님 원수가 되었으나 그들이 조상의 부르심에 있어서는 여전히 사랑받는 민족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돌이킴이 없느니라. 그 말은 내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우리도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다가 구원 안 받는다고 루터처럼 돌아가가지고 막 공격하는 사람이 되기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럴듯해서 믿는 사람이나 이해가 돼서 믿는 사람이 아니고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맞다면 기독교계가 다 이스라엘을 미워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 사랑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여전히 사랑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절대 지옥에 안 보내는 놈을 못 믿어야 정상입니다.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하는 반대 나한테 하면 무슨 근거로 믿어.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히틀러와 시온의 이정서의 속은 이들이 유대인이 자본을 장악하고 금융을 장악하고 돈을 다 움켜쥐어서 독일이 이렇게 못 산다. 이렇게 했대 히틀러가. 유대인이 자본을 다 장악하고 돈을 장악하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이유가 유대인 때문입니다. 그럼 1차 대전에서 패해가지고 그 전쟁 배상금 물어내는 베르사유 조약, 이 두 개, 베르사유 조약과 유대인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못 사는 겁니다. America, 뭐죠? Great America Again인가요? 그 트럼프가 외쳤던 그 구호 있죠. 그거 옛날에 히틀러가 그대로 외쳤던 구호인데. 우리 독일이 다시 살아나게 해서 이 유대인을 죽이고, 이 베르사유 조약을 파괴하고.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이, 와! 이렇게 따라가기 쉬웠겠죠. 그래도 말도 잘하면. 그래서 여러 복잡한 다이내믹에 걸쳐서 유대인을 싫어하는 게 맞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사람이 그걸 발견하면 숨겨두고 할 수 없이 숨겨둘 수밖에 없어요. 거절했으니. 그렇지만 그것의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밭은 세상이라고 써있었잖아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유대인 이방인 가릴 것 없이 전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씻은 것입니다. 그 밭 안에 숨겨진 보물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쓰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밭도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사실이니까 원래 오늘 이거 말고 뒤에 있는 그 진주도 같이 얘기하려고 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 내가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을 싫어하건 좋아하건, 내가 개인적으로 경상도 사람을 싫어하건 좋아하건,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게 맞는 것처럼, 내가 개인적으로 유대인을 싫어하건 말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민족이라고 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이 맞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두 존재 중에 첫 번째 존재인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희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저희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그럴듯한 말들과 속임수에 속아서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는 일이 없도록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은 존재로서 그 사랑을 잘 못 느끼고 살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 한 번의 성경 읽는 시간과 한 번 한 번의 기도 시간과 한 번 한 번의 설교 시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영원한 것인지, 그리고 절대적인 사랑인지를 더 많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다 같이 찬송가 몇 장이죠? 297장 하겠습니다. 1절 부르고 잠시 기도하고 2절까지만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주님의 교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정하신 영원한 목적, 주 예수님 죽음으로 인하여 한 피 받아 한 몸 됐네. 4살 중에 살이요 뼈중 뼈라 사랑하는 나의 교회라. 천하고 약한 죄인들 주 안에서 한 몸 되어 온전케 되며 슬픔과 기쁨의 모든 순간들을 함께하며 주를 따르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우리도 함께 사랑하기 원하고 기도하는 존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얻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너희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이를 통해 사람들은 너희가 내 친구 제자라 알게 되리라. 사랑으로 허다한 죄 덮으며 낙담 중에 위로하며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내는 아름다운 신부 되리라. 아픔과 오해와 모든 시련 속에 함께 주님을 소망하며 형제를 위해 생명 잃어가는 영광의 길을 걸으리.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와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전부 예수님 흘리신 보혈 아래 들어오기만 하면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주셔서 이 땅의 어렵고 힘든 세상을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지금 저희가 사랑하기 원하는데 그들의 육신이 너무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너무 하나님 모습과 달라서 부딪힐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육신 때문에 주님께서 돌아가셨고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지금 저희가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자들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원래 없는 생명의 원리인 성령님이 우리를 장악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